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거나 비난할 수 있는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실 간음한 여인은 미끼였고 그들의 목표는 예수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잠복 근무를 하는 형사들처럼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가 그분이 가르치는 아침 시간에 맞추어 갑자기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그 당시 규율과 법을 존중하는 가장 엄격한 종교적 색채를 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유전에 따라 극형에 처하는 세 가지 큰 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살인과 우상숭배와 간음으로서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방법으로 극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계획 때문에 고의적으로 놓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한다고 흠잡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고 하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며 사랑과 긍휼을 말한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다고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평판에 손상을 주게 되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형을 내리는 것은 로마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간음은 유대인의 율법과는 달리 로마법에서는 극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고 하여 여인을 죽게 한다면 로마 정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붙잡혀 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 전 그의 공생애 중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아니하신 행동을 하십니다. 앉아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A.T. 로버슨 목사는 주님이 쓰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죄를 보도록 열거하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재촉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본래 죄 없는 사람만이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다. 남자의 악한 정욕이 없다면 장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여자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간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과 죄 많은 여인, 돌에 맞아 마땅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죄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죄로 갈등해 본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용서가 있었습니다. 정죄로부터의 구원은 긍휼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맺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회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범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긍휼로 시작되어 용서로 끝맺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